할렐루야. 오늘은 사무엘하 14장 지난 시간에 나누지 못했던 하반부와 15장 중반부까지 오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게요. 말씀의 제목 이거 제가 시작. 사람의 마음을 훔치는 죄. 오늘 본문은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한 절씩 이렇게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많이 듣게 되는 말 중에 하나가 죄인이라는 말이에요.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인간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말해주는 것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면 그에 따른 행동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인이라고 눈물을 흘리고 고백은 하면서도 정작 죄인과는 거리가 먼 행동을 보인다면 그는 진심으로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고 있는 자이며 죄라는 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제 본문에 등장하는 압살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을 때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3년의 망명 생활을 마치고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지만 아버지 다윗이 사무엘하 14장 24절 말씀 가운데 압살롬을 보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돌아왔는데 3년이라는 망명 생활을 마치고 2년 동안 예루살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만나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윗과 압살롬은 같은 도성 안에 살고 있으면서도 마치 지구 반대편에 살고 있는 것처럼 지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를 답답하게 여겼던 압살롬은 자신과 아버지 사이를 중재할 수 있는 적격자로 요압을 찾게 되고 요압에게 2번이나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의사를 표현했지만 요압은 그때마다 압살롬의 요청을 무시해 버렸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요압은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일에 있어서 드고와 여인을 동원하여 계략까지 꾸민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압살롬을 위한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을 향한 2년 동안의 다윗의 마음을 알게 되자 압살롬으로 인하여서 자기에게 어떠한 이득이 없을 것을 계산하고 압살롬 편에 서는 것을 거부해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처럼 간사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왜 압살롬이 이토록 다윗을 만나려고 하냐는 거예요. 다윗이 압살롬을 돌아오게 하였지만 그를 만나지 않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압살롬의 죄 때문이에요. 그래서 혈육에는 약하고 말씀에는 무딘 다윗이라고 우리가 2주 동안 말씀을 나눴잖아요.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의 규례와 자식이라는 혈육 사이에서 갈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압살롬을 비록 용서했지만 그가 지은 죄가 하나님 말씀에 위법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내가 압살롬을 다뤄야 하고 그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지 다윗은 여전히 갈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압살롬 역시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하여 아파하고 고민하고 있는 아버지 다윗의 마음을 헤아렸다라면 그 시간이 얼마가 되었던지 간에 자중하면서 조용히 아버지의 뜻을 기다려야 했던 거예요. 아니, 오히려 자신의 범한 죄를 생각하면 감히 다윗의 얼굴을 보고자 하는 마음이 아니라 다윗 만나기를 두려워해하는 것이 옳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이런 다윗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채
자신을 만나주지 아니하는 다윗에 대하여 섭섭함과 서운함을 표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압살롬은 자신의 죄를 보지 않고 있으며 자신의 죄인이라는 본질에 대해서도 외면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가 아니잖아요. 이 말은 죄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도 없으며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는 자이며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압살롬은 너무나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인은요, 그가 아무리 세상이 의인이라고 칭송을 할 만한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자신의 죄를 덮어주고 가볍게 해줄 만한 것이 나에게는 없다는 것을 아는 자가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두렵고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압살롬의 행위를 보면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부정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31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요압이 이제 2번이나 자신의 부름을 거부하자 압살롬이 술수를 부리는데 종들을 시켜서 자신의 밭 가까이에 있는 요압의 보리밭에 불을 지르게 해요. 그러면 요압이 이유도 없이 자신의 밭에 불을 지른 압살롬에게 따지러 올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압살롬의 예상대로 요압은 자신의 밭에 불을 지른 압살롬을 찾아와 자신의 밭에 불을 지른 경위를 따져 묻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압살롬은 노개가 가득한 원성을 담아 요압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3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려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슬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압살롬의 이야기는 이제 요압에게 이렇게 따지고 있는 거예요. 원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2년 동안 내가 예루살렘에 온 시간이 2년이나 됐는데 2년 동안 아버지 얼굴을 보지 못하고 만나지도 못할 줄 알았다면 나는 그냥 그술 땅에 있는 것이 나을 뻔했다. 그리고 압살롬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아버지께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고 싶다. 그리고 심지어 아버지가 나에게 죄가 있다고 말씀하시면 나는 그 자리에서 죽음을 택하겠다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32절 말씀만 보면 압살롬이 자신의 죄를 아는 것 같고, 그리고 아버지를 너무 그리워하고 보고 싶고 아버지께 용서를 빌고 아버지께 용서를 받고 싶은 모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에 속으시면 안 돼요. 여기까지만 보면 압살롬이 참 불쌍해 보이고 다윗이 너무 매정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이 압살롬의 말에 미혹당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전부 압살롬이 다윗과 요압과 백성들을 속이기 위하여 연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죄인은 그가 아무리 세상의 의인이라고 칭송을 할 만한 일을 행했다 할지라도 자신의 죄를 덮어주고 가볍게 해줄 만한 것이 자신에게 없는 것을 아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죄인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도 없고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그분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압살롬은 지금 너무 당당합니다. 이 말을 조금만 우리가 다른 시각에서 이 구절을 한번 보세요. 압살롬의 말을 잘 생각해 보면 다윗 왕이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 것은 아버지로서 부당한 일이며 자신에게 죄가 있다면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는 말 역시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나는 죄가 없다는 말이에요. 나는 죄인이 아니기 때문에
결백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5년 전 암놈을 죽인 그때나 지금이나 압살롬은 전혀 변하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그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도 않고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지도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압살롬은 척하는 믿음이 없는데 척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회개도 안 하는데 회개하는 척하고 있고, 지금 아버지를 보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보고 싶어하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척하는 믿음으로 다윗을 속이고 결국은 다윗과 화해하게 되고 이제 왕자의 자리에 복권을 하게 돼요. 우리 33절 말씀 읽어줄까요? 시작.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여러분, 압살롬은 이토록 자신을 철저하게 감추어가면서 다윗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 하나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할까? 왜 이렇게까지 압살롬은 아버지께 용서를 받고 싶은 마음도 없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도 인정하지 않으면서 왜 이렇게까지 척하는 믿음을 연극을 하면서까지 다윗을 만나겠다고 고집을 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다윗을 만나야만 자신에게 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자신이 다윗을 만나는 것을 통하여서 백성들의 눈을 속이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조금 후에 15장을 보겠지만 15장에 가서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 반역을 합니다. 즉 지금 구테타를 일으키기 전에 압살롬은 다윗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백성들의 눈에 어떻게 보이겠어요? 아,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해 줬구나. 그리고 압살롬에게 다윗이 자기의 왕권을 물려주려고 하는구나. 그런 그림을 지금 압살롬이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그림을 압살롬이 속으로 그리고 있으면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 왕에게 입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무서운 사람인 거예요. 겉으로는 다윗과 입을 맞추면서 속으로는 아버지를 죽여버리고 자신이 왕의 자리에 앉으려는 반역을 품고 있는 사람이 압살롬이 되는 거예요. 사실 압살롬이 자신의 죄를 생각하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다윗의 입맞춤에 감사했을 것입니다. 나 같은 자를 용서해 주시고 나 같은 자를 불러주시고 입을 맞춰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을 거예요. 그러나 압살롬은 자신의 죄에 대한 회개와 인정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아우성이에요. 하나님께 나와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여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때로는 열심히 기도도 하시고 철야도 하시고 금식도 하시고 또 단순한 기도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없다고 여겨서 극단적으로 자신의 몸을 학대해 가면서까지 하나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오히려 결백을 주장하며 길을 쓰고 하나님을 만나겠다고 하고 있어요. 그게 압살롬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전부 죄인입니다.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자격 없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었어요. 우리가 주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구유에 오신 것은 그 구유가 어디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비참하고 냄새나고 더럽고 그 짐승이 코를 막 먹고 마시는 그 더러운 곳으로 나라는 심령 안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온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당신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자식 만들고 아들 만들고 백성 만들기 위해서 그분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를 안다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입맞춤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입맞춤 앞에 있으면서도 그 안에 여전히 자신을 위한 다른 생각을 품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은 입술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되 그 속에는 예수님을 두지 않고 있는 압살롬과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요압을 이용하여서 다윗과 거짓으로 화친한 척하고 속으로 반역을 품고 있는 압살롬은 이제 자신의 야욕을 하나씩 실행에 옮기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의 계략은 군사를 모으는 게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사서 자신의 편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우리 15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잘못된 14장인데 15장 1절에서 2절 시작. 그 후에 압살롬이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을 그 앞에 세우니라. 압살롬이 일찍 일어나 성문길 곁에 서서 어떤 사람이든지 송사가 있어 왕에게 재판을 청하러 올 때에 그 사람을 불러 이르되 너는 어느 성읍 사람이냐 하니 그 사람의 대답이 종은 이스라엘 아무 지파에 속하였나이다 하면 압살롬은 정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백성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백성들을 자신의 편으로 만들지 않고서는 아무리 반역을 하여 왕이 된들 진정한 왕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압살롬은 첫 번째로 백성들로 하여금 다윗이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림을 백성들에게 보여준 것이고, 그리고 이제는 두 번째로 백성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하여 백성들로 하여금 다윗에게 불만을 갖고 돌아서게 만드는 계략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치를 봐서 잘 아시겠지만 일반적으로 현직에 있는 지도자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모든 백성들의 지지를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대선 후보는 입장이 달라요. 왜냐하면 그는 도전자의 입장에서 현직에 있는 자의 과오들과 단점들을 쉽게 이야기할 수 있고, 만일 자기를 다음의 지도자로 뽑아준다면 자신은 지금 현직에 있는 지도자보다 더 잘할 수 있다는 약속을 백성들에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압살롬의 계략입니다. 그리고 그는 거짓된 말로 다윗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선동하여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의 편으로 끌어들이는 전략을 꾸미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절 말씀을 잘 보시면 압살롬은 병거와 말들과 호위병이 있었어요. 즉 전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말은 압살롬에게는 엄청난 군사력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철저하게 자신을 감추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해요. 군사력으로 얼마든지 반역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철저히 사람들의 마음을 감추기 시작합니다. 매일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서 병과 말들을 준비하고 호위병 50명과 함께 성문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재판을 할 일이 있어서 다윗 왕의 판결을 받으려고 성문 안으로 들어올 때 압살롬이 먼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고향이 어디십니까? 이스라엘 말로는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어느 지파라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나는 베냐민 지파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럼 무슨 일로 온 거냐? 그러면 그 사람이 내가 이런 억울한 일이 있어서 지금 다윗 왕에게 재판을 받고 판결을 받으려 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압살롬이 이렇게 답을 해주는 거예요.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기를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하고, 내 일이 옳고 바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네 말이 맞아, 너 틀린 거 아니야, 그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누군가가 내 말이 맞고 내가 옳다고 얘기하면은 그 사람은 내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아무리 친한 사람일지라도, 부부 관계라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나의 말을 틀렸다고 이야기하고 반박을 하면은 기분이 상하고 마치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를 옳다고 해주는 사람을 자기의 편으로 여기는 습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사람의 습성을 알고 있었어요. 이 습성을 알고 있는 압살롬은 송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 행한 것을 무조건 옳고 무조건 바르다고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압살롬이 그의 편이라는 것을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를 더하는 거예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않으셨다. 이 말은 뭐냐면은 내가 듣기에는 네 말이 옳고 다 맞고 정당한데 다윗 왕은 네 말을 안 들어줄 거야. 다윗 왕은 네 말을 인정해 주지 않을 거야. 너의 사정을 옳게 여겨주지 않을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다윗의 정치에 대해 불만을 백성들로 하여금 갖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비록 내가 옳다고 해도 지금의 왕은 너의 옳음을 들어주지도 않을 것이고 너의 편이 되어주지도 않을 것이라는 말로써 다윗에 대하여 불신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마디를 더해요. 4절 말씀입니다. 시작. 또 압살롬이 이르기를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되고 누구든지 송사나 재판할 일이 있어 내게로 오는 자에게 내가 정의 베풀기를 원하노라 하고, 무슨 말이냐면은 누군가가 나를 이스라엘 재판관으로 세워주기만 하면 왕이 된다는 말이거든요. 다윗이 재판관이잖아요. 누군가가 나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기만 하면 나는 소송이나 재판할 일이 있어서 나에게 찾아오는 백성들 편에 서서 모든 송사를 억울하지 않고 공정하고 바르게 판결을 해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압살롬은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백성들의 마음을 더 확고하게 자신에게 돌려놓기 위해 한 가지를 더 행하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겸손이에요. 자, 우리 5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가까이 와서 그에게 절하려 하면 압살롬이 손을 펴서 그 사람을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니, 자신의 말을 들어주는 압살롬이 너무 고마워서 이제 그에게 절을 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왕자님이 나의 이런 누추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절을 하려고 하면은 압살롬이 달려가서 자신에게 절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일으켜 세우고 먼지를 털어주면서 그의 뺨에 입을 맞추어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백성의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자신의 절도 받지 않는 너무나 겸손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왕자의 권세를 내세우지 아니하는 지극히 겸손하고 대단한 사람으로 압살롬을 인정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매일 했어요. 매일. 여러분, 얼마나 했을까요? 한 두어 달 했을까요? 1년 했을까요? 우리 7절 말씀 잠깐 보면은 4년 만에 있잖아요. 4년 동안 했어요. 4년 동안. 한두 달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무려 4년을 한결같이 한자리에서 하루도 빼먹지 않고 이 같은 일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겸손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사람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 굴복함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뿐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겸손인 거예요. 또한 나의 죄를 보면서 나 같은 존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아는 것이 겸손이에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만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겸손은 누구에게서 나와야 하냐? 죄인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압살롬은 지금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겸손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들 앞에서 가짜 겸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짜 겸손으로 인하여서 백성들은 점점 압살롬을 신뢰하게 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백성들 입장에서는 야, 저런 사람이 왕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저런 겸손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을 갖게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러한 압살롬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압살롬의 겸손과 자신들을 옳다고 인정해 주는 것으로 인해 마음을 빼앗겨 버렸어요. 전적으로 이제 압살롬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압살롬을 악하게 보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압살롬을 악하게 보는 이유가 무엇일까? 압살롬이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있는 것은 가짜 겸손을 가장한 것도 아니고 백성들로 하여금 다윗에 대하여 불만을 갖게 한 것이 아니라요, 압살롬의 죄와 악은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훔친 것을 하나님이 악하게 보시는 거예요. 사무엘하 14장 25절에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압살롬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흠없는 압살롬의 아름다움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있는 것입니다. 환원하자면 백성들의 마음에 압살롬의 아름다움이 자기들의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냐면은 사울왕을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지금 다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압살롬의 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훔쳤다는 말은 남의 것을 도적질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즉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훔쳤다는 것은 그 마음의 주인이 따로 있는데 그 주인의 것을 훔쳤다는 거예요. 마음의 주인이 누구인가의 여부는 결국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즉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주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무작정 우리의 상식으로 입술만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답을 내릴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일 수밖에 없는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주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이스라엘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살아난 민족이기 때문에 그래요. 애굽의 장자 재앙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어야 될 존재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아났고, 또 홍해라고 하는 죽음에서 그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단 말이에요. 이처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피로써 살려냄을 받은 민족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7장 23절 말씀 가운데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 아니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피의 값으로 아들의 생명으로 살아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 마음의 주인 역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에서 이스라엘 왕의 역할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왕이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왕이 해야 되는 일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도록 하는 것이 왕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고 권면하는 것이 왕이 해야 되는 역할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압살롬은 왕이 되려고 함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자신의 것으로 빼앗아 오고 있는 거예요. 왕은 그런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왕은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돼. 이게 왕이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압살롬은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있는 백성들의 마음을 훔쳐오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즉 압살롬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있다는 말이고, 하나님은 그것을 죄로 보시는 거예요. 압살롬이 백성들의 마음을 훔쳤다는 것은 백성들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백성들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압살롬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다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 둔 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돕기 위해 왕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압살롬은 백성들을 자기 편으로 만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을 신뢰하고 의지하도록 하기 위해 그들의 마음을 도적질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이요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 7절 9절입니다. 시작. 4년 만에 압살롬이 왕께 아뢰되 내가 여호와께 서한 것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내가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아란 그술에 있을 때 선하기를 만일 여호와께서 반드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내가 여호와를 섬기리이다 하였나이다. 왕이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하니 그가 일어나 헤브론으로 가니라. 이제 4년 동안 이런 일을 행하고 압살롬이 이제 자신의 계획을 실행에 옮깁니다. 압살롬은 다윗에게 자신이 그술에 있을 때 만일 여호와께서 나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서원을 했기 때문에 헤브론에 가서 그 서원을 이루고 오겠습니다라고 거짓 고백을 해요. 다윗의 입장에서는 아들이 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의심하지 않고 압살롬을 헤브론으로 보냅니다. 자,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압살롬이 정탐을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두루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나팔 소리를 듣거든 곧 말하기를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 하니라. 자, 이처럼 다윗을 속인 압살롬이 헤브론으로 가서 모든 지파에게 정탐을 보냅니다. 그리고 정탐꾼들에게 지시하기를 나팔 소리가 들리면 너희들은 큰 소리로 압살롬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다라고 외치라고 이제 시켜요. 압살롬은 자신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4년 동안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을 했고, 이제 백성들의 마음이 자신에게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압살롬은 의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압살롬은 이제 이 일을 실행에 옮깁니다. 그리고 실제로 압살롬에게 마음을 도적질 당한 백성들은 압살롬 아무것도 모른 채 압살롬을 믿고 따르게 돼요. 자,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대 청함을 받은 200명의 압살롬과 함께 예루살렘으로부터 헤브론으로 내려갔으니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기만 한 사람들이라. 제사 드릴 때 압살롬이 사람을 보내 다윗의 모사 길롯 사람 아히도벨을 그의 성읍 길로에서 청하여 온지라. 반역하는 일이 커가매 압살롬에게 돌아오는 백성이 많아지는지라. 이제 말씀을 조금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11절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11절 말씀 보면 압살롬에게 청함을 받은 200명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여기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그들은 압살롬이 꾸민 그 모든 일을 알지 못하고 그저 따라가는 자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압살롬이 무슨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되어가는 것인지 아무것도 알지도 못한 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무 뜻도 없이 무작정 압살롬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압살롬에게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요. 압살롬에게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은 압살롬이 지금 어떤 일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무작정 압살롬이 하는 일은 옳아, 그를 신뢰하고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12절 말씀 보면 이 무리에 다윗의 책사였던 아히도벨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책사였던 아히도벨이 무슨 이유 때문에 지금 압살롬 편에 섰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은
아이도벨 역시 압살롬에게 마음을 빼앗겼다는 거예요. 결국 이들은 압살롬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또 알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인지 다른 일인지, 그가 전하는 말씀이 복음인지 복음이 아닌지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저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보면 압살롬이 제사 드릴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제사라는 말은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오늘 처음부터 쭉 압살롬에 대해서 보고 있었지만 그가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였겠냐고요. 지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이 압살롬의 의도가 진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사랑해서 드리는 예배였겠냐고요. 우리가 처음부터 봤지만 압살롬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였어요. 내가 죄라는 것을,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아닌데 왜 하나님이 필요해요? 내가 죄인이 아닌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러면 그가 예배드리는 건 무엇이냐? 여전히 그는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신앙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사람이야. 나는 믿음이 있어.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수십 년 신앙생활 했어. 나는 목사야. 이런 것들로 가지고 사람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다윗의 책사라고 하는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왔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중요해요. 지금 다윗에게 반역을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백성들은 다윗에게 반기를 들지 않아요. 다윗 물러가라 물러가라 하지 않습니다. 촛불 집회하고 이런 거 안 해요. 백성들은 다윗에게 반역을 하지 않아요. 백성들이 하는 일은 뭐냐? 압살롬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를 선택하는 거예요. 압살롬의 말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택이 반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보실 때 압살롬은 악한 자입니까? 선한 자입니까? 분명 악한 자로 여겨질 거예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살롬의 악함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아무런 뜻도 없이 무작정 그를 따르는 것입니까? 그들 눈에는 압살롬이 아름다워 보였어요. 우리 지난주에 봤잖아요. 아름다움이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힘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는 겸손했어요. 그래서 압살롬은 왕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어버린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우는 것이지 아름답다고 겸손하다고 나의 마음을 알아준다고 해서 왕이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압살롬의 선함과 그의 행위로 인하여 이미 마음을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압살롬의 악함을 볼 수 있는 눈을 잃어버린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이런 수준에 머물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렇게 드리는 말씀은요, 저를 포함하여서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것을 주의하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즉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목사의 말은 무작정 옳은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무작정 오라 그럼 목사의 허물은 볼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부탁하잖아요. 제가 복음이 아닌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언제든지 저에게 와서 질책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목사의 말은 무작정 옳은 것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여러분은요, 저에게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가는 일에 도움만 얻으시면 돼요. 즉 목사가 하는 일은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것이 전부예요. 그게 다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제 말씀 이제 조금씩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주 이제 어깨가 이제 좀 염증이 좀 심하게 와서 이제 좀 많이 아팠어요. 지금 많이 좋아졌는데요. 그래서 이제 통증이 오니까 이제 잠을 잘 못 자잖아요. 새벽까지 이제 잠이 안 와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이제 하고 또 기도도 하고 하는데 갑자기
우리 교회에 대한 불안감이 확 찾아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는 자유하십시오라고 말은 하지만 여러분 왜 저에게 교회에 대한 불안감이 없겠습니까? 내일에 대한 교회 걱정이 항상 있고, 그리고 개척을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라는 갈등도 있고, 또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말씀만 듣고 말씀이 전부입니다라고 그 말씀만을 강조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또 성도님들은 그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하는 것에 만족을 할까라고 하는 염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 안에 이런 생각이 찾아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새벽에 확 오더라고요. 제 몸이 아파서 목사님 마음이 약해진 거야. 그건 의지의 문제예요, 여러분. 그거니까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제가 불안하고 근심이 찾아온 것은 오늘날 성도들이 목사에게서 세상의 성공과 번영을 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는 이렇게 돼야 돼. 교회는 부흥해야 돼. 교회는 성장해야 돼. 그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 안에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또 원하기 때문에 불안이 찾아오고 염려와 걱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도 연약한 사람인지라 제 안에 이삭과 이스마엘이 늘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목사에게 보는 것은 훌륭한 인품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목사에게 바라는 것은 또 대단한 스펙도 볼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인품과 능력을 가진 목사가 교회를 크게 성장시켜주고 부흥시켜주기를 기대할 거예요. 저는 그 기준에서 이미 아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저를 너무 잘 아시잖아요. 저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훌륭한 인품도 없고, 다른 목사님들은 이렇게 잘도 하는데 저는 좀 살갑지도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잘 다가가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아픈 부분을 감싸주지도 못하고 간지러운 부분도 제가 잘 긁어주지 못하잖아요. 대단한 스펙도 없어서 능력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바라고 원하는 목사의 기준에서는 아웃입니다. 그러니까 불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성도들의 바람에 내가 미치지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염려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은 제가 누구를 보고 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니까 불안이 찾아오고 염려가 찾아오고 근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저에게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보시냐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관심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어떤 관심을 가지고 계실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큰 예배당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의 숫자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교회의 재정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말은 목사의 인품과 스펙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목사에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당신이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목사를 세우는 이유는 뭐냐?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관심의 전부가 되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마음을 빼앗기고 예수 그리스도께만 마음을 두게 하기 위하여 그 말씀 전하라고,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가르치라고 이 자리에 세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목사가 교회에서 목사라는 입지를 구축하고 힘있는 목사로 군림하기 위해서 복음이 아닌, 말씀이 아닌, 십자가가 아닌 훌륭한 인품과 화려한 스펙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빼앗고 있다면 압살롬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아닌 여러분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것들로 인하여서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압살롬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성도로 하여금 주인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성도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 것을 돕지 못하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이 세우신 목사가 아니라 자기의 왕권을 만들고 싶어하는 압살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가를 살피는 것은 저의 책임이 아니라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이고 목사에게도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되면 그의 모든 것이 옳은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곧 그가 자신을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도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게 됨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 하나가 잘못 서면 성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거짓된 복음 가르치고 잘못된 복음 가르치면 하나님 나라가 아닌 엉뚱한 곳으로 그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어쩌면 여러분 마음속에서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다라는 생각에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길 수도 있어요.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다른 말씀으로 좀 넘어가 보자라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경우를 생각해 보면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애굽의 재앙에서 그들이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은 살고 애굽의 군사는 죽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경험하면서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거야라는 것을 몰랐겠냐고요. 그런데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다음이 무엇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은혜를 잘 아니까 하나님이 다른 일 맡기지 않았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했고 은혜로 약속의 땅에 집어넣은 하나님은 다른 일 시키지 않으셨어요. 은혜로 구원을 했고 은혜로 약속의 땅에 집어넣으신 하나님은 똑같이 은혜로 살아가도록 그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은혜를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내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은혜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잊어버려요. 은혜를 잘 안다고 해서 마치 은혜를 완벽히 깨닫고 은혜를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압살롬처럼 하나님의 있게 하신 그 위치에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반역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은혜를 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고 어떻게 내가 말씀을 잘 안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은혜를 모르는 자들입니다. 내가 숨쉬고 있는 고마움도 잊어버린 채 그저 나의 욕망을 드러내기에 바쁜 사람들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의 악함을 예배 때 하나님이 드러내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통하여서 나라는 존재가 압살롬이구나라는 것을 밝히게 하시면서도 그러한 압살롬을 사랑하시고 그런 압살롬을 다윗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복음이 되는 것이고, 저와 여러분이 이 밤에 말씀 앞에 모이는 이유도 이 목적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에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을 빼앗긴 채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참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